오늘 요한복음 130번째 강해로 예수님 떠나심의 유익, 예수님 떠나심의 유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떠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신 것이 왜 유익이 되나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 제자가 되라 하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이었던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와 요한은 배들을 버리고, 그리고 부친을 버리고 집도 직장도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깨달아졌을 때 예수님께 큰 기대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옛날 찬란했던 다윗 왕국을 회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기들은 예수님 곁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영화를 누리게 될 것으로 그런 벅찬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신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뒤를 따르던 제자들은 그런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정신없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좀 더 자세하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도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베드로 같은 제자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제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에게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때 거기서 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부귀와 영화, 권세를 누릴 것으로 기대했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인데 그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숲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 그 하늘나라로 가시는 것, 그것이 왜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셨나?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게 되고, 내가 떠나가게 되면 보혜사가 오시게 된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다 죽어갈 때 그때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에 사람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계시던 곳에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벌판에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뵈려고 또 나가보았더니 예수님 거기에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나? 그랬더니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직도 이 세상에 계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저 이스라엘에 계시다면, 예루살렘에 계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러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에 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한국에 계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더니 예수님께서 미국으로 가셨다고 하면 미국에 계신 예수님 만나러 다시 미국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육신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의 제약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동시에 세계 어느 곳에나 동시에 계십니다. 누구에게나 계십니다. 성령님을 만나러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을 만나러 미국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동시에 세계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왜 유익한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서 대속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육신적으로 알았던 사람은 고향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려 30년 동안을 한 동네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메시아가 오시긴 오셨는데 소용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럼 뭐 합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 믿지 못하는데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이 땅에 오셨어도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적 결단, 이것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자기가 마음을 열고 자기의 의지적 결단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들 하는데 그건 착각이고 오만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의지적 결단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의 지성으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지성이나 인간의 의지적 결단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어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도 믿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방인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똑똑하다고? 그럼 똑똑한 사람 다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IQ 높으면 예수 믿습니까? IQ가 일정 이상 되면 다 예수 믿나요? 그럼 IQ 일정 이상 되는 사람 다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하고 구원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착한 사람은 구원받습니까? 세상엔 정말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구원받을까요?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뭔가?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목사들조차 신학자들조차 구원을 오해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이 구원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 구원 아닙니다. 그건 지식적으로 내가 인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걸 내가 인정했다고 할지라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많이 알게 되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구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특별히 지성인들이 착각하고 그리고 많은 다른 종교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좋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성경학자라고 하는 가톨릭의 신학자의 신부님이, 그분은 우리나라 최고의 성서학자라고 존경받는 분인데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중앙일간지에 기자와 대담한 그 기사가 신문 한 면에 나와 있었습니다. 착각입니다. 엄청난 오해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기독교의 구원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한문으로 거듭중 날생 중생, 이게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만약에 지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라든지 내 삶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실천이나 자기 교양이 구원이라면, 그런 구원은 바리새인이었던, 그리고 유대인의 선생이었고 최고 관은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이미 다 끝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유대 최고의 지식인이요, 존경 많은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선생이요, 최고 사내들인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 구원의 진리, 중생의 진리를 우리 주님께서 하필이면 니고데모에게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건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교양이나 자기의 도덕이나 윤리나 자기 종교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이스라엘 최고의 선생이었던 그 사람도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중생의 진리입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한평생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율법에 거의 흠이 없을 정도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선생님께서 저보고 그래도 네가 요건 좀 부족하지 않냐, 네가 그렇게 잘한 거 내가 인정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유대 최고의 선생인 걸 내가 인정하지만 너 그래도 이건 좀 부족하지 않니?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하면 너는 완전할 수 있어. 너는 천국에 100% 갈 수 있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물러났을 텐데,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실 때 니고데모는 반문했던 겁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다시 태어나라니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태어납니까? 다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의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나? 예수님 아무리 십자가 지셨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 믿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오신 지, 예수님 십자가 지신 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전 세계 수십억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안 믿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편이 믿는데 아내는 안 믿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 아직도 안 믿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식은 안 믿잖아요. 자식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모는 아직도 안 믿을 수도 있고, 한 형제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형제는 아직도 안 믿을 수 있고, 안 믿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은 왜 안 믿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지. 믿어지면 누가 안 믿겠어요? 믿어지면은 안 믿을 사람 없어요. 안 믿어지니까 죽인다고 해도 안 믿는 거고, 믿어지니까 죽인다고 해도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믿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생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신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이루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이 유익이라고 하신 겁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사십니다. 성령은 가끔 우리를 도와주시거나 필요한 때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거나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님은 아예 우리 안에 사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랬잖아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또 우리가 새벽에 삼손의 이야기를 보았지 않습니까? 삼손은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인 사람이에요. 길가에 버려진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마지막에는 다곤 신상에서 제사하던 수천 명의 사람들을 거대한 돌기둥으로 세운 다곤 신상의 신전의 그 돌기둥을 맨손으로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이런 괴력, 이런 초인간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타고난 겁니까? 본래 그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역사하셨어.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성령이 떠나심에 그는 두 눈알이 뽑히고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굴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무당들을 보세요. 허접한 잡신 하나만 들어가도, 별것 아닌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들춰내고 놀라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허접한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작두는 날 위해서 춤을 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걸 오늘 교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오신 더 유익한 놀라운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이 엄청난 사실, 이것이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오신 유익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진리는 인간의 힘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성이나 인간의 학습으로 진리를 알 수 있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성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 학습한 사람은 다 진리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년 도를 닦아도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도를 닦지만 결국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평생 도 닦으면 천국 갈 줄 압니까? 지금 평생 도를 닦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다 지옥 갑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도 닦는다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수만 권의 책을 본다고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럼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다 진리를 알지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니 진리의 성령께서 오실 때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 안만 읽으면 뭐합니까? 진리를 모르는데. 그것도 읽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읽으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걸 인간이 어떻게 읽는다고 알겠어요? 성경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설교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기만 하면 된다면 교회 한 3년 다니면 뭐 신앙이 굉장히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웬만큼 다 들었잖아요. 한 3년 교회 나와서 들으면 웬만한 내용 다 듣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은 아예 설교를 아주 3년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대요. 그러니까 3년이면 할 얘기 다 하니까. 그리고 뭐 한 사람 아예 3년은 교회를 옮겨 이제 할 얘기 다 했으니까 저쪽 교회 가서 이제 다시 한 3년 하고 그래서 또 옮겨서 저쪽 교회 가서 또 3년 하고 그런 목사들도 꽤 있어요. 서울 강남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 목사님도 설교를 3년 말이게 로테이션 한대요. 그러니까 3년 들으면 웬만한 거 다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믿음이 뭐 생깁니까? 30년 교회 다녀도 믿음 없어요. 60년 교회 다니는데 믿음 없어요. 성경을 읽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성경을 읽으면서 저 같은 사람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설교를 들었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고 지금까지 설교를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성경을 보면 이제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수없이 분명히 읽었을 텐데 모르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주시니까 그 구절이 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이제 보이는 말씀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설교 들으면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설교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깨달아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도 못 살아요. 보통 목사니라 저처럼 이렇게 50년 가까이 목회만 한 전 만 21살 때부터 목회만 했어요.
21살 때부터 만 21살 때 이제 담임 전도사로 목사로 목회만 했으니까 제가 세상에 뭘 했겠어요? 저는 연애 한 번도 못 했고요. 제가 어디 놀러 가본 적도 없고요. 제 나이 40이 되기 전까지는 어디 구경 가본 적도 없고 공 한 번 만져본 적이 없어요. 오직 교회, 집, 학교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고 나이가 이렇게 들도록 목회를 했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속에. 전혀 없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젊었을 때부터 목회만 한 목사가 나이 70이 다 됐어도 안 되는데 어줍잖은 집사님들 죄송하지만 집사님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권사 장로님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걸 깨닫고 나서는 여러분이 너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낙심하지 않아요. 그러려니 해요. 제 앞에 서기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려니 제가 합니다. 왜? 그런 거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일찍의 위대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다 얘기해 줬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없는데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안 된다고. 내 속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로마서 8장 7장 18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탄식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다른 사람 아닌 바울 사도의 탄식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알아도 못하는 거, 내일서부터 새벽기도 해야지, 시계를 맞춰놓고도 번번이 일어나지 못하는 자기 자신, 너무나 한심하잖아요. 그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1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10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교인들,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주인 하나도 못 지키고 집사 된 지가 언젠데 11조 하나도 온전히 못하고 평생 온전한 11조도 못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교인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항상 기뻐해라. 정신 나갔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정신 나간 애들만 항상 희덕거려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보험사에 감사해라. 다리가 똑 부러졌는데 감사가 나와요? 애가 학교에서 떨어졌는데 감사가 나와요? 암이라고 판정이 나는데 감사가 나오겠어요? 어떻게 보험사에 감사합니까? 불가능해요. 원수를 사랑해라?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원수를 사랑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하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걸 지키라고 써놓았나?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할 수 있어요. 아멘. 이게 기독교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내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큰 소리 쳤지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순절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 순교하면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나? 자기들 힘이 아니에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나?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이 유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 지성이나 내 의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역사해 주시면 그때는 되고 성령이 역사해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성령 처음 했다고? 처녀 때 성령 받았다고? 옛날에 하늘에서 불을 받았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어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도 오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에베소 5장 18절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충만함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문법적으로 현재 명령법이에요. 매 순간순간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새벽마다 빠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눈만 뜨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저처럼 한평생 이렇게 목회한 사람도 저도 매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왜 그러겠어요? 소용이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목사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날마다 성령 역사 속에 사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도박을 즐겨가지고 도박을 끊지 못해서 별별 노력을 다 했어도 도박을 끊을 수가 없었대요. 이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도박해요.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들 술 마시잖아요. 몰래 마셔서 그렇지. 안 마신 척 하는 거지. 담배 피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올 땐 조심하고 오잖아요. 담배 어디 들었나 빼놓고 오려고. 이게 오늘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 교회 다니는데 계속 도박을 끊지 못했대. 어느 날도 밤새 도박을 하고 새벽에 집에 들어왔는데 새벽에 집에 돌아보니까 자기 아내가 울고 있었어요. 뭐 밤새 남편이 안 들었는데 뭐 뻔하잖아요. 어디 가서 노름하고 있을게. 명색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밤새 집에 들어오지 않고 노름하는 그 남편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이 부인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들어보니까 아내가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부인 앞에서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미안하다고 부인한테 사과하고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부엌에 가서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자기 손가락을 잘랐답니다. 여러분들 칼로 자기 손가락 자를 수 있겠어요?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이게 쉬운 문제인가? 쉬울 것 같아 이게? 그만큼 용기가 있고 그만큼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부엌칼로 자기 손가락 지가 자르지 이거 어떻게 자르겠어요? 손가락을 잘랐어요. 그런데 작심 3일이라고 3일이 지나니까 도박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잘라졌는데 잘라진 손가락을 한 채 도박의 판에 가서 다시 도박을 했대요. 이게 인간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교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가 변했습니다. 손가락을 잘라도 안 되던 그게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도박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저는 도박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미칠 것 같아서 자기도 모르게 정신없이 도박판에 사실은 끌려가는 거거든요. 도박판에 가곤 했는데 도박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완전히 도박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고 나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심해도 소용없어요. 울어도 소용없고 작심해도 소용없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구원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지식이 있었고 지성이 있었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흠이 없었고 유대 최고의 선생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공회의원이었지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놀라운 말씀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공부도 할 수 있고 교양도 수양도 할 수 있고 삶을 개선할 수도 있고 행위를 고칠 수도 있지만 도를 닦을 수는 있지만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도 없고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유대 최고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그런 반문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내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주셔서 진리를 알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났나이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님, 나를 구원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이제 나는 고아처럼 이 험한 세상에 고통과 고독 속에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사시는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 속에 살게 하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내 삶의 날마다 끊임없이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순간마다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주님이 치유하시고 마음의 짓눌림도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마음속의 갈등도 주님이 치유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리의 쓴뿌리들을 주님이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평화와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용기와 담대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들고 약한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치유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우리 가정을 속히 인가의도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 복받고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양육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써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시대 환경이 어렵고 불경기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형통하고 창대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선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경구, 구전, 건축금, 해외 성전 건축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사역의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